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언합니다.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뿐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삼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인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어설프게 이해하고 많은 오해를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걸어갈 길은 이미 다 정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극단적 애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주변을 돌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얼핏 신학 가운데 애정론, 예정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따라갈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자신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을 예정되어 있다라고 착각해서 서슴없이 내뱉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 대청에 있으면서 정말로 많은 형제 자매들을 만나봤는데 어떤 자매가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고민을 상담하는 거예요. 한 신학생이었던 지체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대뜸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의 아내로 예정하셨습니다. 당신 나에게 나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매가 그 형제가 괜찮은 형제면 괜찮을 텐데 전혀 마음에 들지 않고 성품도 이상하고 성격도 이상해서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생이니까 왠지 말의 신빙성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왠지 진짜 자기를 예정한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자매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 형제를 피해 다녀라. 형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어쨌든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것이 애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다 나누어 놓으셨다라고 단정 짓는 사람들도 있고요.
더 극단적인 애정론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도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히틀러가 세계전쟁을 일으킬 것도 이미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정된 길을 걸어갔을 뿐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것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예정론인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예정론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운명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나 믿는 거예요. 이런 인본적인 운명론은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 운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말씀은 우리에게 운명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운명론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오해했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도 오해하고 있죠. 유대 민족만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된 운명적인 민족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방인 선교에 앞서서 유대인들보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도 바울은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느끼기에 사도 바울의 전도는 마치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렸고 새롭게 이방인들을 선택했다 주장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범주가 그렇게 작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만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 본인이 선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계기를 삼아서 유대인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운명론, 바로 그 고정관념을 지적하는 것이죠. 언약을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의미가 유대인들은 자신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석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의 후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들고 야곱과 예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삭과 이스마엘, 어차피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셨잖아요. 야곱과 에서 한 몸에서 나온 쌍둥이였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던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의미는 육신의 후손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약속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위대한 해석인지 아세요? 이 약속의 후손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인지해내므로 오늘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반론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는 그토록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오랜 시간 하나님을 힘들게 섬겼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랐는데 이방인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섬기지도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다.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의 노력과 저들의 노력은 너무나 차원이 다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후손의 범주에 넣는다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하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의하신 것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하는 거예요.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민족이 그토록 좋아하고 존경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혈통이나 공로를 통해 긍휼히 여길 것을 결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긍휼히 여길 것인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인가, 나의 민족으로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이거는 너희의 공로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목, 하나님의 의지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잘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너무나 연약하고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지 사람의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결정권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데요.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주장하면서 나의 구원은 예정되어 있다라고 외쳐도, 우리의 구원만이 예정되어 있다고 외쳐도 그것은 자기 착각이라는 것이죠.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 이제 여기서 말씀에 본 딱 그 가장 중심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하심, 그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하심, 그 결론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구원을 향한 결정, 그 예정하시면 딱 한 가지 조건만을 이야기하면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조건, 바로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정의예요.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구원의 예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을 포함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세상의 운명론적으로 이 상황을 설명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모두 다 허락받은 운명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긍휼,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데 하나님의 긍휼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믿고 신봉했었던 우리만 구원받은 민족이다라는 그 운명론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만 애초부터 자격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애초부터 자격이 없던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셨던 이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이유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다른 이방인들은 버리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사명자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을 사명자로 선택하셔서 뭘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순간부터 권리인 줄 착각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운명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구원 계획의 예정하심은 어느 특정 소수를 향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하심은 우리 모두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사랑의 예정하심에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건강하게 그 길을 따라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딱 두 가지 키워드로 제가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자신들만의 운명이라고 오해하기 시작했던 순간이 언제인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때는 이들이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권리라고 여겨졌고, 그들의 이기심이 되어 버린 것이죠. 세상 가운데 운명론을 따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감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차피 이렇게 될 운명이었다고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라고 그렇게 안 될까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운명만을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겸손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권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시멘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시멘트를 운반하는 차를 보면 끊임없이 돌아가잖아요. 왜? 멈추면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멈추면 유대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권리라고 착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선물, 그 구원의 예정하심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저 내게 주어진 권리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감사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또 한 가지 키워드는 바로 사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선택하셨는가? 그들을 사명자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명자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세상 가운데 그들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져 나가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명자의 마음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는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막아놓는 순간 썩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사명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그저 머물러 있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도 고인물이 되어 썩어서 유대인들과 같이 그저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이상한 우월주의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가 이런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바로 사명자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은혜를 주십니까? 사명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대한민국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운명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운이다, 우연히 일어났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우리는 그 계획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간직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썩어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민국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거, 그리고 오늘의 교회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 조나스 같은 선교 외치는 목사를 만나게 하신 거, 매년 여름마다 아울렛을 가는 공동체를 만나게 하신 것, 끊임없이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선교를 듣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증거이고, 우리는 그 사명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절대로 썩지 않고 유대 민족 같이, 유대인들 같이 착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항상 1장은 감사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도 바울의 편지가 쓰여졌던 모든 상황들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아니요. 90% 이상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감옥에 있어도 매를 맞아도 감사했습니다. 그의 감사의 이유를 보면 참 대단해요. 내가 매를 맞음으로 복음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감옥에 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음이 감사하다. 어떻게든 감사할 이유를 찾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또 그 정도로 그는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매일매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는 날마다 사명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오늘 말씀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면 그대의 원수와 같았던 유대 민족을 향해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와, 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내가 생명책에서 지어줘도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는 복음 사명에 진심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고 운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감사하셨고 그의 사명을 잃지 않음으로 어떤 길을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려면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 사명. 나는 오늘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사명자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세상을 보세요. 세상 가운데 감사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감사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니까 무엇을 쫓아 살아갑니까? 운명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저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유행하는 것이 뭐예요? 타로, 운세, 점도 보고 그런 거잖아요. 막 그 별자리 이런 것도 보고 막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다 뭐예요? 감사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운명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이야기하는 운명에 집착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운명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감사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정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보세요.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세요?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평안이 느껴지십니까?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금요일마다 이제 저희 둘째가 태어나서 저희 장모님이 금요일마다 서울에 올라오셔서 이제 고속터미널에 장모님을 모시러 가는데 이런 거 막 말해줘도 되나 모르겠어요. 고속터미널에 가니까 한 복권집 앞에 줄이 정말로 길게 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복권집은 뭐길래 줄이 저렇게 긴가 봤더니 복권집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1등 당첨 9번 딱 써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저 자신의 운명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려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운명에 의지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운명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영원한 소망을 향해 가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운명론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내 인생 가운데 집어넣음으로 감사하고 사명을 따라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걱정이 아닌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고요. 또 내일에 대한 불안이 아닌 내일에 대한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를 기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그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여정인 거예요. 세상의 운명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키워드 두 가지, 감사와 사명,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할래. 사명을 따라 살아갈지어다. 아멘.
하지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부르심, 사랑의 예정하심, 모두를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를 향해서 예정하셨어요. 너희가 이 감사와 사명을 가지고 그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 걸어오면 우리는 소망의 길에 다다르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처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야기했던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정된 길이죠. 근데 그 예정하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스스로 그 긍휼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죄인들과 의인들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 가룟 유다, 히틀러 다 예정되어 있던 것 아닌가? 인간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결정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그들이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교에 정말로 유명했던 무신론자 한 여자 후배가 있었어요.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학과 수업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몇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 과목을 들을 때마다 항상 굉장히 부정적인 질문, 교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한 여자 후배였는데, 제가 그 수업을 듣다가 그때는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던 때여서 내가 저 친구를 전도해야겠다라는 강력한 부르심을 받고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야기하면서 느낀 것은 이 친구가 그냥 안티 크리스천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성경적으로 지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이야기하면 신학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제 의견에 반박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배,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애정해 놓으셨다고 하던데, 나도 만약 예정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믿을 거고,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면 지옥에 가는 거,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가 제대로 모르는 것이 있는데, 일단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다만 너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트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알려주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나는 예정하지 않으셨으니까 나는 무죄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실 거다. 왜? 지금이 바로 너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한테 가면 하나님이 그럴 걸, 내가 조나스 성민이를 보내서 너에게 나의 마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 너가 그때 나를 거절하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 자매는 저와의 만남을 끊어버렸어요. 왜? 너무나 인본주의적으로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의 예정론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인본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순간 말씀의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와 사명을 품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크신 분이다라는 사실이죠.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성경에서 바로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인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그 예정하심을 거절했던, 예정하심은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그 예정하심을 거절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사명자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바로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의 완악함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은 한 번 더 그 내버려 두심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바로의 완악함마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끊임없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두들기시고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유다와 식사를 하며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허공에대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장면에 돌아가 보면 유다와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셨겠죠. 이 중에 한 사람 나를 배신할 거야. 근데 그 눈빛을 보고도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세족식 하셨어요. 제자들을 발을 씻어 주실 때 유다의 말도 있었을 거예요. 유다의 발을 그냥 씻어 주셨을까요? 신호를 주셨겠죠. 너가. 그런데 그 순간도 유다는 돌아서지 않아요. 스스로 예수님의 사랑의 예정하심을 거절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 밖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절하는 인생마저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큰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우리의 선택은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택, 그것이 예정하심을 향한 우리의 선택이었든지 아니면 예정하심을 피해서 도망쳐서 나의 욕심을 선택했든지 모든 선택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선택하지 말란가 보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보다 때로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선택했는데 잘못 선택한 순간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선택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운명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스케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정하신 그 길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 세상에 말하는 모든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의 확실한 마음은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그분의 구원의 계획 안으로 사람을 초청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열정은 항상 동일했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고 동시에 하나님의 열정을 발견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따라가는 것이 그 예정하심을 따라가는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이 열정에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사람이 진리들을 깨닫게 되는 날까지,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는 날까지 사명자의 마음으로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열정을 따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까지 그 길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 모든 곳에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선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인생 가운데 이 선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이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방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정의 방향을 따라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매주 선교 이야기하지만
제가 선교적이기 때문에 선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예정하신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선교라는 키워드가 발견되지 않는다라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애정론은요, 특정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 운명론적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리인 것이죠. 오늘도 그 사랑의 예정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건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키워드 2가지를 나눴어요.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건강하지 못한 운명론에 빠져서 나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착각했던 그들이 없었던 2가지. 첫 번째는 감사고요, 두 번째는 사명이에요. 운명을 믿고 시대 가운데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상 감사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오늘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또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운명, 결과론적인 모습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거예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마음과 열정을 따라서 그 길만, 그 방향만 명확하게 알면 돼요. 우리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과를 중요하지만 말씀은 방향을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방향, 하나님의 열정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고 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정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운명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감사하며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명자의 길을 그 걸어감으로 예비되어 있는 그 소망의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삶의 이 의미가 희미해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지고 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운명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의 결과인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분의 예정하심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더 이상 삶의 의미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왜?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동행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이 왜 공허할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분이 걸어갔던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욕심의 길을 걸어가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말하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동행의 기쁨을 경험하며 그분의 손을 잡고 소망의 날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동행을 외면하지 않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SNS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운명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예정하신, 예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공허함이 느껴지는 순간, 내가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보이지 않는 내일을 두려워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사와 사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길을 향한 그 여정을 이미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채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길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운명론적 그 길을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요. 이제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길로 돌아와 누구를 만나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라는 것이죠. 나홀로 세상을 걸어가는, 나홀로 성공을 하기 위해 세상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예정하신 그 길에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그 소망의 여정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사명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예정하신 소망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져버린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이 소망,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고 힘들어요, 외로워요.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찾으셨던 그 주님이 날마다 감사하며 나를 부르는 기억하며 나아가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복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을 부르며 사명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예배하신, 나를 위해 예정하신 그 길을, 그 길에 나의 발을 내딛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하시옵소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사명자의 마음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어느 누구도 나를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그 여정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우리 특별히 이 시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떠나 그저 자신의 운명을 따라 살아가려는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예정하심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예정하심 가운데로 이 시대가 돌아오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운명을 쫓아 죽음을 향하고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쫓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세대를 이끌어가는데 우리의 영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안타까워하시는,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예정하심으로 쫓아가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신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며 나아가 부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인정하시고 인정하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운명들의 나의 인생을 맡기며 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 소망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되게 주시옵소서. 성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 하나님 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잡아주시옵소서. 주가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불러오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예정하심과 초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우리만 잘 믿고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충만한 그런 우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사명자의 인생을 위해서 선택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만지시네.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맘을 지키시고 볼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이번 사고로 인해 절망하고 있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공감하심과 예배하심이 그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돌아와 평안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사건을 운명론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애통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고 더 신실하게 그들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이야기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고 더 사역자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감하심과 예배하심이 이 시기 가운데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구하고 모든 이 시대의 어리석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시대를 위하여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더욱더 기도하는 자들이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는 자들이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시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며 그들을 위하여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지 않은 것을 운명의 인생을 내려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예정하심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여정의 말을 따라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이 주님 하나님이 기지 않는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감정 있게 기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기도하고 그의 사랑을 나아가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역사하시는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참된 평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참된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정하신
주님,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인본주의적 운명론의 인생을 내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예정하심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명자의 길을 걸어감으로 그 예정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의 방향을 따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은 인간적인 생각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나는 오늘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열정의 방향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가? 질문하고 다시 돌아와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예정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모두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슬픔 가운데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을 따라 함께 위로하며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소망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방향을 회복하고 함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그 예정하신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 대한민국의 오늘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